2023년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질문실에 15번째 부활 사실인가 하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황 교수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각각 제가 이번에 연구에 성공한 줄기세포로 각각께 세 다리를 이제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뉴스가 전 세계가 열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연구 지원금을 이제 황우석 교수가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줄기세포는 눈도 만들고 그리고 코도 만들고 다리와 팔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야, 그런 세상 오면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어디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후 단 한 번의 성공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2번 그리고 100번, 1000번도 가능합니다. 한 번의 성공이 없으면 2번째, 3번째 성공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성공은 계속적인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논문의 기록은 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후 성공했다는 논문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 연구는 성공한 첫 열매가 없다는 말인데 이론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실제가 없는 거죠. 즉,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며 그리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칭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본문에서도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또 복음서에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죠. 그 무덤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무덤 찾아가서 시신이라도 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가 살아계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 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가 찾는 무덤에 꽁꽁 손발이 묶여있는 채 그렇게 계신 주님은 안 계셔. 너희들이 찾는 죽어있는 예수님 안 계시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만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 찾는 그 묶여있고 죽어있는 그 시신을 한번 있는 자리에 봐라.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볼 수도 있고 소문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누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누구에게? 게바에게.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고, 그리고 마리아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 있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게바는 12제자 속에 포함됩니다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통상 제자들을 칭할 때 12제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럼 11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12제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후에 물론 마띠아도 12제자 속에 들어왔습니다만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여러분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절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폭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지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500명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잠든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또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인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 그냥 대충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봤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형님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봤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모인 사도에게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란 의미는 유대인들이 첫 열매의 개념과
이 개념과 인식은 우리들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다 똑같은 열매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열매를 구분을 합니다. 첫 열매와 그 다음 열매와 구별을 하는데 뉴모세 선교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의 첫 것을 빠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빠게 이런 그 지역도 있잖아요. 빠게. 그러니까 무화과의 첫 열매를 빠게라고 말하고 이것이 빠게가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 열매를 가리켜서 구분을 하는데 트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달리면 이거는 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나무에 열리는 것을 트완이라고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 빠개가 딱 열리면 유대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믿어버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힌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가요 6개월 동안에 5번의 수확을 합니다. 5번의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할 때 그 수확을 빠게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에 5번의 수확을 하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두 번째 수확할 거하고 구분을 시키고 한 나무에서 첫 열매와 그 다음에 열리는 나무의 열매를 구분을 시킵니다. 무조건 첫 것은 빠개고 그 다음부터는 트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무화과나무에 빠개가 열리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반드시 이거는 볼 거 없습니다. 트완이는 계속 연이어 달리고 첫 번째 수확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6번 또 열매가 수확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문화 속에, 머릿속에 인식되는 첫 열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아하, 우리도 빠게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빠게가 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트완이로서 계속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게 첫 열매예요. 무화과는 다 열매 맺히는 줄 아십니까? 빠개가 안 되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기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다. 첫 열매가 없는 나무. 이거는 보나마나 그 다음부터 열매를 여러분 몇 년에 열매 열리겠지. 그 다음 열매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거냐 하고 그 잎사귀가 해치고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빠개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가 없기 때문에 트완이라고 하는 계속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빠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부활의 빠개가 되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트완이로 계속 부활의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부활의 빠개 됐다는 것.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부활될 것을 말씀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부활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계속 연이어서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말씀의 부활을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구나. 나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내 가슴 속에 있구나.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 첫째로 뭐가 나타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확실히 경험해버리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 후의 삶을 믿기 때문에, 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나에게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있기 전에, 이전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제일 큰 왕이 누군지 알아요? 죽음이야, 죽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떨었습니다. 왜요? 그게 가장 큰 왕이기 때문에. 죽음이 와서 가자 그러면 다 그냥 대소변 다 그냥 속고 발발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죽음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해보니까 죽음이 왕인 줄 알았더니, 이 죽음을 이기버린 또 다른 힘이 있네. 그게 삶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왕이 아니라 부활 생명, 그것이 왕이 되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는 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 앞에 떨지 않아요.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살아서 끌려가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요,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고, 주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도요, 자기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짝 따라가다 잘못하다 큰일 나게 생겼거든. 또 안 따라가자니 주님께 한 말 있고, 그래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 멀찍이 따라가고 모든 재산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겁한 자, 배신자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도망갔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잘못 따라가다가 죽을까봐 다 도망간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고린도전 15장에 12제자에게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이 12제자가 어떻게 여러분 죽은지 아세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다 도망가버렸던 비겁하고 아주 그냥 고약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죽을 때 무서워서 피하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영광스럽게 웃으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가시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도가 되었어. 최후 로마에서 레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안드레는 주님께서 손자국, 못자국 내가 만져보려 우리 창자국 안 만져보면 내가 안 믿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보고 만진 게 아니에요. 이 안드레도 그리스 아가야에서 이교도에 의해서 X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X, 사람을 X자로 매달았습니다. 팔을 꺾고 다리를 꺾어서 옷을 박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X형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안드레는 X로 해서 순교.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목을 탁 쳐버렸어요. 목이 떨어져서 순교했습니다. 목베임 당해 순교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은 기름 끓는 솥에 던져넣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요한을 던졌는데 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를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은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저 밤모습으로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려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 밤모습으로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모든 앞으로 되어질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줘서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쓰게 됐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냈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배소에서 자연사를 했죠. 95세까지 살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에서 로마의 핍박으로 기둥에 매여 돌에 맞아 숨겼습니다. 빌립을 나무에 묶었어요. 다 돌을 던져라. 돌에 맞아서 숨겼어요. 마태는 여러분 AD 60년 에디오피아 도시 나라바에서 이교대의 핍박으로 마늘창으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마늘창은 도끼, 창, 갈고리, 이게 하나로 묶은 무기입니다. 때리면 그냥 살집이 뚝뚝 찢겨나가고 갈고리로 찢고 때리고 해서 마태는 순교를 합니다. 시몬은 여러분 톱으로 육신을 두 동강을 내버려서 두 동강 나는 형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바돌로메도,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산채를 가죽을 벗겨버렸어요. 가죽을 다 벗기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순교했어요. 사람이 화살 맞아 죽는다는 거. 한 번 화살 맞아 죽겠으니까 죽을 때까지 화살을 당기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네요. 야고보는 94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돌, 몽둥이 톱, 그게 목을 잘랐습니다. 돌로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마지막에는 톱으로 목을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그 기록에 보니까 높은 성전탑에서 던졌는가 봅니다. 높은데 던졌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 안 죽으니까 나무망치로 그냥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안 죽으니까 그렇게 죽였어요. 이제 가르다를 대신해서 12번째로 들어간 마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띠아도 유대인에 의해 돌매질을 당했으나 죽지 않아 참수형으로 죽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고문을 주고 안 죽으면 그냥 그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한결같이 끔찍하고도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요,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재 이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잖아요. YMCA의 운동을 일으켰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죽이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돈 뭉티기를 갖다 던지면서 조용히 어디 가서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살든지 아니면 당신 오래 살지 못해. 그 돈 뭉치를 가져왔던 총독부의 손 그냥 청년에게 나는 죽지 않아. 아이고 뭐 당신 물론 초를 먹어 왜 안 죽어. 그때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거 먹고 죽지 않아.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구약과 신약을 매일 먹음으로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부활이요, 저 멀리 있는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완전히 뒤바꿉니다.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람 링컨이요, 젊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변호사 시절 주의원에서 출마해서 낙방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는 또 역시 낙방하고 계속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저러다가 링컨이 자살을 하는 건 아니겠는가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낙선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자기가 자기에게 외치기를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리고 진짜 외친 그 에이브람 링컨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낙심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은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죽은 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현장과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그러냐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바울은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열거하고 있는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고난 얘기하는 게, 야, 예수 잘 믿어. 그럼 다 고난밖에 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다 그냥 순교하는구나.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합니까? 순교 아무나 하지 못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고난은 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또 많아요. 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복 올 때는 웃을 수 있지만 고난 올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렇게 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기 살아온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못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나에게 그렇게 무서울 게 아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로마 제국의 권위자들에게 도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 위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런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하면 바울의 참수형은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에 그 로마 제국 내에서의 그의 전도 활동을 중단시키고 싶었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위에 기록된 대로 어떤 고난으로도 어떤 죽음으로도 바울을 무릎 꿇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바울은 확실히 봤다 그러잖아요. 반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는 게 바울이요. 더 달라집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고난이 뭐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다수간의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믿을까 말까 이렇게 내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새싹처럼 그런 신앙이면 나는 부활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제자들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거예요. 그들은 놀랍게 달라졌어요.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행복한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무슨 그냥 죽음이 있는데 기뻐해?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말했어요. 또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인데 경험 딱 하고 나는 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큰 기쁨이에요. 작은 기쁨이 아니라 누가 뺏어갈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지금은 비록 어그러지고 흉흉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글자 한자를 쓰는데 20분의 시름 속에 글을 쓰는데 그가
공평하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 부활할 때 내가 어그러진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들은 주님 부활할 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부활하겠습니까? 저는 뇌성마비가 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편함이 많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주님 부활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될 때 우리가 앞보고 듣고 본 사람들의 감격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한 삶으로 부활할 때 그들의 감격이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게 살았던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불편했던 사람들,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때 여러분 정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정상으로 부활한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빨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어정어정 걸어간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즐거운 소식, 이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막 달려갔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달려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대충 알려야 될 게 아니라 빨리 달려갔어요.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거든요. 내가 갈릴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이것을 알리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빨리 나가서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부활을 여러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기 전에 내가 부활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나를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로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고난이 있어도 바울은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이런 역사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